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은 인류의 죄가 성장하고 그 죄악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제 성경으로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16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여기는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에덴 땅 동쪽에 있는 그 놋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또 그 일대에서 방황하고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그 땅의 이름은 방랑, 유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줄 알았지만 방황하고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참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기저기 떠도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그런 이 형편에 어떤 대상에게 위로와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없는데 그것을 피조물로 대신하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폭식을 하거나 또 세상의 쾌락과 중독에 빠져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만족을 대신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이 사람을 파괴시키거나 또 아주 부분적인 만족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영혼의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을 하다가 이 두려움이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방황하다가 아무 업적이나 어떤 세상의 무엇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심이 들어왔고 그는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전수자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죽지 않고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이 에녹이 아니에요. 5장 24절에 나오는 그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여기 나오는 에녹은 동명이인입니다.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건설을 했는데 그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에녹이 전수자, 그러니까 전수자라는 것은 이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의미예요. 그가 왜 하필이면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뭐 용서, 뭐 보호, 뭐 하나님의 뭐 은혜 뭐 이런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지만 에녹이 아들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에녹 아들을 많이 의지하고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고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들을 의지하려고 사는 그런 그 의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가인에게 어떻게 보면 에녹은 하나님 대신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18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이 가인의 아들 이제 에녹과 라멕까지의 계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에녹의 아들 라멕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 두 사람을 얻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일처 일부 남편도 한 아내도 한 남편을 하나님이 짝으로 배필로 또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 라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죠. 라멕의 첫째 아내는 이 아다인데 거기 아다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야발인데 그 육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다루는 그 음악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발은 그래서 수금과 퉁소, 뭐 현악기, 뭐 또 타악기 이런 모든 악기들을 만들고 연주하는 그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아내에서 태어난 야발과 유발이고 둘째 아내 실라는 이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두발 가인은 무기의 아버지가 조상이 되었어요. 그는 이 철을 나무나 뭐 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철을 이 철기 시대에 그 문명을 이 기계를 무기를 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수렵이나 화살 또 사람을 그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의 아버지가 라멕이 되었습니다. 이 라멕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무기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인류의 문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졌고 그 문명이 발전됨으로 인간의 죄악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여기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라멕이 가인의 그 죄와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을 보호하는 그 표를 가인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가인은 죽이는 자를 7배의 벌을 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얼마의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벌을 주고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자기가 뜬금없이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너무 공포와 하나님을 떠난 이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손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인은 아들을 의지하고 성읍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인간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인간에 대한 어떤 큰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77배의 벌을 나를 죽이는 자는 받을 것이다. 이런 이 허무하고 허황된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인류의 인본주의의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 인류가 종을 거듭해 갈수록 세상이 새로워질 것 같지만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발전된 이후로 2024년인데 세상이 새로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간이 파괴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 외의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이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유엔이나 세계 무슨 WHO나 이런 뭐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뒤로는 그 만들어낸 정책 너머에 가장 심각한 우주를 만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결국은 지구를 자멸시키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뭐 소가 인류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개가 인류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인류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원래 그 목적대로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가 외로워서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는 남자가 남자와 가정을 이루는 세계가 되었고 여자가 여자를 가정을 이루는 세계가 되었고 그 만물을 비틀어서 남자와 남자끼리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만물을 비틀어서 파괴하고 하나님의 원래 만든 창조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이러한 죄가 점점 강해져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교육까지 완전하게 파고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이 인류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모습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빛, 구원의 그 여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인류의 죄악이 강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씨앗을, 그 여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 여기 2절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이 신앙의 계대를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의 인본주의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성읍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손의 후손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세운 성읍과 그 계대들이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믿음의 씨앗을 아담의 자손 중에 이어나가시는 아주 소수의, 다수의 자손들이 죄를 짓고 계속 타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소수의 믿음의 자손의 씨앗을 동시에 이어나가고 계시는 이 여망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류는 다수가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의 씨앗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불씨를 끄지 않고 희미하게 지금 이끌고 가신다. 이게 창세기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기 24절, 25절, 26절 말씀에 죄악이 증거하는 동시에 신앙의 씨앗도 자라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노임바뎀. 그러니까 그 소가 이 고삐에서, 소가 이 묶여 있는 줄에서 노임받은 자유. 그러니까 죄에서 노임받을 것이다. 인류의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셋이라는 이름이 하나, 둘, 셋 할 때 이 셋, 영어로는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자유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Set you free. 그러니까 이 발음이지만 이 set you free. 자유, 셋이라는 것은 노임받는다. 이름이 참 좋죠. 셋. 이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너희가 죄악에서 노임받을 것이다. 망아지가 그 곡간에서 굴레와 결박에서 풀려날 것을 그런 의미하는 자유, 노임받은 그런 의미의 아들을 주셔서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씨앗으로, 구원의 씨앗으로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계대를 이을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가족이 100% 구원받는 것이 최고로 좋죠. 그런데 어떤 가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만, 이전 세대에서 신앙의 계대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게 부모님이 됐던 누가 친척이 됐던 예수 잘 믿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이전 세대의 기도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전 세대의 그 믿음의 계대가 그 기도가 다 어디 가겠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기도와 믿음의 씨앗이 다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계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계통이 계승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보다 더 깊은 심층적인 의미는 사탄이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심층적이고 영적인 해석이에요. 마귀는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 영적인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많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죄인의 후손이에요. 셋은 마찬가지로 그 셋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열망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노스 그 셋의 자녀에서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에노스는 사람, 인간, 아담아,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라는 것은 사람이다. 엔트로포스, 인간, 인류라는 의미예요. 그 에노스라는 후대를 낳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계대가 흘러내려가서 결국 그 죄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실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물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은 드디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게 하시더니 26절 말씀해 보면은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어느 정도 흘러간 이후에 비로소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여호와는 언약의 신이다. 약속의 신이다. 이 covenant, God of covenant, 약속의 신이다. 언약의 신이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문자에 4개의 문자가 합성된 단어예요. 요드, 해, 와우, 해, YHWH라는 이 헤이, 이 4가지의 문자를 합성해서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4가지의 알파벳의 문자를 대문자로 써서 야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문자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에노스의 때에 유형 구약 교회가 드디어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6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이 이렇게 성장하지만 그들 중에 셋과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의 유형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구원의 물줄기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